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헝클어뜨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성도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헝클어진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린 마음이 헝클어진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마음, 헝클어져 있어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 아주 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헝클어진 마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런 각도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니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탄이 우리를 노략질한다 그랬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거짓 복음, 거짓 교리, 거짓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이 사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노략질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헝클어진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헛된 속임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헛된 속임수는 뭐냐? 헛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또 나를 높이는 정신에 빠질 수 있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정신,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정신, 헛된 속임수에 빠진 것입니다. 헛된 생각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헝클어진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헝클어지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것 바울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헝클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날마다 일어나서 오늘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 갖지 않으면요, 사탄이 다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의 마음과 연결시켜 버려요. 그러면 그 연결점을 통해서 허탄한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은 종종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서 악의 강력한 수단을 발견한다. 사탄은 먼저 한 사람을 점령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을 점령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한 사람을 점령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 가족의, 교인의 마음을 연결시킴으로써 다 전체를 자기의 네트워크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감정과 이 헝클어진 마음과 태도를 전부 스며들고 무너뜨려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요새가 되어야 됩니다. 헝클어진 마음과 헝클어진 정신들이 들어오다가 내게 오면 그것이 끊어지고 내가 방어벽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밝아있지 않고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 힘을 의식하지도 못한다. 사탄이 한 사람을 점령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내 가정과 내 교회에 미쳐오는데 그 가마력이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그 힘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이것이? 왜냐하면 사탄이 넣어주고자 하는 그 정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이기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기적인 말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말과 너무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내가 너무 통해요. 그 말이 너무 매혹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사상이, 한 사람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다 퍼져나가는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하면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가정과 교회와 모든 조직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조직들이 이런 이상한 것 때문에 다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원수는 뛰어난 일꾼으로, 사탄은 뛰어난 일꾼이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성령에 의해 끊임없이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에 의해서 끊임없이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함정에 빠뜨려 사로잡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관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양심 속에 말씀하실 때 그것을 즉시 알아듣고 예민하게 알아듣고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교만하고 온갖 감정을 갖게 되고 온갖 죄의 증세들이 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함정에 빠뜨려졌는데 자기가 빠진지도 몰라요. 왜요? 나는 그대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난 그대로 예배드리고 그대로 헌금 드리고 그대로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내가 굴복하지 않았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병들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내 교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마음이 헝클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신앙이 없으면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수천 년 동안 사탄은 인간 마음의 특성을 실험하여 그것을 잘 알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늘에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존재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을까요? 어떻게 미혹해서요? 처음엔 하나님을 지지하는 것처럼 시작했어요. 난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속셈은 전부 하나님께 분리시키는 생각들이었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염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미혹당하는 것이죠. 사탄이 누구입니까? 천사들만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가인, 첫 아들 가인마저 미혹해서 무너뜨렸죠. 온 세상을 미혹해서 이 세상에 결국 노아 홍수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었던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킨 것이 사탄입니다. 사울왕을 멸망시키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만들어낸 것도 사탄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헝클어져 있으면은요, 우리도 사울왕이 될 수 있고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는 마지막 날의 교묘한 활동으로 인간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과 연결시키고 그것에 자신의 생각을 불어넣는다.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 교리 몇 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서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느낌, 자기가 갖고 있는 정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분위기를 그대로 우리 속에 넣어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마치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면은 커넥션이 되면은 이쪽 컴퓨터가 갖고 있는 그 프로그램과 컨텐츠들이 다른 컴퓨터로 그대로 조용히 넘어가는 것처럼 사탄과 커넥션이 이루어지면은 조용히 넘어오게 됩니다. 뭐가 넘어올까요? 사탄의 생각 넘어오는 것이죠. 사탄이 넣어주고자 하는 인생관이 넘어옵니다.
사탄이 넣어주고자 하는 상식, 비틀어진 상식이 내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틀림없다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탄이 넣어준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말이죠. 또 세상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예민한 음성을 즉시 받아들이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탄은 매우 기만적인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함으로 그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의 뜻대로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분명하죠? 나는 사탄의 정서와 사탄이 주는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상식대로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는데 자기가 자기 뒤에서 마치 리모트 컨트롤로 조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를 5가지로 미혹합니다. 첫째는 거짓 복음, 거짓 성령, 거짓 교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전체가 이 문제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 거짓 성령, 거짓 교리. 이 거짓 복음, 거짓 성령, 거짓 교리로 들어가면은 자기가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죠. 조종받고 있는데 전혀 조종받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감정적인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삶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생활의 염려죠. 돈에 대한 욕심과 생활의 염려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조종 속에 들어가 있는데 본인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다음엔 명예입니다. 조그만 명예를 가지고, 아니면 큰 명예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국회의원과 정치인만 명예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집사, 권사도 명예처럼 느껴지면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의 쓴뿌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감정, 처음엔 작은 감정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은 그 뿌리 내려진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넓은 길로 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세상의 쾌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흔들리면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 헝클어진 마음을에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 계속해서 읽어보죠. 큰 미혹자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함으로 그의 음성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보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만 이 12제자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고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유대 민족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상식이었어요. 자기 생각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한 것이에요. 마치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말이죠. 자기 기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지 못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기만 속으로 들어가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자기의 상을 바쳤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 한번 빠지면은요, 누구의 얘기도 들리질 않아요. 자기 생각에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최고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꺼내주기가 참 힘든 거예요. 누군가 와서 조언하고 성령의 음성을 주면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내 생각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의 경험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매일의 경험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내 부족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가 내 마음을 채우면은 그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고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이 사라지고 희미해지면 여기서 사탄이 들어오게 돼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정서를 넣어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마음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제와 순종의 습관을 갖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영혼 속에 채워져 있으면요, 자제와 순종의 훈련하는데 지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꾸 지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편히 사는데 이렇게 해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죠. 누가 먼저 불평하기 시작했나요? 이스라엘 속에 섞여 있던 섞인 무리가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따라 나온 그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서 불편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배도로까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홍해를 건넜을 때의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홍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던 그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현재에서 넘어지는 거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교훈들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만든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알고 있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자연히 이렇게 됩니다. 자연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버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감정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게으름은 다 내려놓고 싶은 소원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개혁하고 생활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사탄은 영혼을 지배하는 큰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영혼을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요? 우리의 고결한 사상과 우리의 고결한 목적을 끌어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으로요? 내 이기심과 내 교만이 만족시키는 그 수준까지 저속한 수준으로 유치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 속에 세워진 새로운 원칙을 갖고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에요. 왜? 내 표준은 이미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진 표준에 맞춰서 살아가니까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고 옷을 벗고 있어도 벗은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우리의 수준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좌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영혼에서 온갖 교만한 망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요, 교만한 망상이 있으면 예수께서 우리 속에 좌정하실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정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패턴들, 계획들, 의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못 들어오십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탄은 끊임없이 자신의 세력과 권위를 세우고자 애쓰고 있다. 만일 마음을 헝클어뜨릴 수만 있다면 그는 그렇게 할 것이다.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의 시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작점이 뭐예요? 사탄이 하는 시작점? 우리의 마음을 헝클어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집중된 마음을 헝클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면서 마음속에 불만을 일으키고 감정의 쓴뿌리를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개인적으로 말이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획을 세워보시고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열렬히 찾는다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열렬히 찾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열렬히 찾게 될까요?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의 쓰레기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저를 알아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와주시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바꾸게 될 것이에요. 사탄이 주는 온갖 이상한 망상들을 다 버리고 교만한 망상, 이상한 망상,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자아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들어가 감사하고 충성하는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행복의 길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상태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헝클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차단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생애는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한 생애 동안 저희가 무엇을 해야 가장 보람있고 무엇을 해야 내 자신과 하늘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주께서 주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확신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마음속에 요새처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헝클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는 비록 약하고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믿음 강건하여지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니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